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람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들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또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단에 가진 수사파 세력들이 세상을 혼란시키고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땅 끝까지 예수 복음을 증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문제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정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우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변호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의 내용은 바울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설교하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바울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 사명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한 것은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반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17장 21절까지 보면 겸손과 눈물로 사명을 감당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한 후에 본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예기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여러분, 밀레도와 에베소 거리는 약 5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급히 가야 했으므로 에베소 교회를 둘러보지 못했으므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한 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를 책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바울의 이러한 고별 설교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한 설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유럽 교회 7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자들에게도 한 설교였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설교는 오늘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와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설교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 예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깨달으라고 말씀했는데 5가지로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라고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겸손했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무조건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앞에서는 담대하게 싸우고 예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울이 말한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불의 앞에서는 담대하게 싸우고 예수님 앞에서는 낮아지는 마음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악하고 불효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그들을 꾸짖고 무서운 저주의 말씀까지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는 순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겸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눈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눈물은 사람들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은 곧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오직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은 예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악한 유대인들의 간교한 음모와 핍박과 시험이 올 때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싸웠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육적으로는 오는 고통이라면은 시험은 영적으로는 고통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며 시험을 이겨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어떤 영적 시험이 올 때 급하게 상대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익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설교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유익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것은 바울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예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나 각 집에서도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각 집에 다니면서 개인적으로도 가르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복음을 증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멈출 수 없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은 멈출 수 없습니다. 목사만 예수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모두에게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설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바울은 증거했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의 최종 목적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토록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예수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저 지옥 유황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설교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너희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를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라고 바울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존재하고 목사들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죄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해결을 촉구하는 설교가 보기 드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뜨겁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설교하는 것을 보기 드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교회를 출석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50%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설교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곧 자신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뜻이라면 바울은 닥쳐올 환난과 핍박을 피하지 않냐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러한 설교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너희들도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그 어떤 핍박과 환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 받아야 나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의 주신 생명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 제자들을 보세요. 모두 다 순교로 사명을 마쳤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를 또 보세요.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을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또는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끝까지 오직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하 가딱꿈에서 10대를 거쳐 후손들 10대까지 이르도록 300년 동안을 지하 가딱꿈에서 보내면서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약 4천만 명이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혹독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킬 수 있던 것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결국은 로마를 예수복음 앞에 굴복시키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8월 15일은 제79주년 8.15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도 1910년 일본에게 국군을 강탈당하고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으며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습니다. 이때 3.1절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은 길선주 목사를 대표해서 유관순과 안희숙 여사 등 기독교인들이 주체가 되어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일사가고 설교로 유명한 주기철 목사는 일본의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운동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용인에 가면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 번쯤 가보시기 바랍니다. 약 600명의 순교자 사진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순교한 자들의 수는 600명뿐만 아니라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에게 순교한 자들까지 합친다면 3만 명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핍박과 한란을 이기고 순교까지 하면서 오직의 신앙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주의 종들과 성도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위해 순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교회를 잘 다스리라고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1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앙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25절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너희들에게 왕래했으나 다시는 내 얼굴을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더욱 놀라운 설교를 했는데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으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자신은 깨끗하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인용해서 한 설교였습니다. 에스겔서
33장 말씀은 바수꾼이 즉 사명자가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이 외면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을 예면한 자들에게 임하지만 만약에 사명자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면 그 죄값을 사명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은 열심히 예수를 전했으므로 이제 예수를 안 믿어서 당하는 심판은 바울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설교였습니다.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먼저 자신을 위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곧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다스리도록 너희들을 택하였으니까 너희들은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시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 곧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순간,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악한 자의 거처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29절 30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즉 악한 영들이 너희들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물러지고 양떼들도 즉 성도들을 미혹해서 악한 영을 쫓게 하고 어그러지 말로 즉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너희들을 미혹해서 타락시킬 것이므로 너희들은 성령 충만 받아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잘 다스리고 성도들도 잘 가르치고 인도하라고 설교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곧 예언적인 말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말, 예언의 말대로 교회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교회들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교회들을 타락시키고 미혹하고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설교는 예언적인 설교였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31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특히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있는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성도들을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세우셨지만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에 미혹된 거짓된 자들을 교회 안에 침투시키고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들이 타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목사들이 성령 충만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목사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도들을 성령 받게 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도록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의 이러한 설교를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의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 각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단히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7절 그 절까지 보면 말씀 안에 거하라고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거룩한 자들이 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7절 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진리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 알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거룩한 자들로 든든하게 세워 너희들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나를 거룩한 자로 살아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사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거룩함을 이룬다는 말씀은 곧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고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할 때 나의 죄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받으며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고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얘기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3절 35절도 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 어떤 재물도 탐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바울 자신의 손으로 바울 자신을 다른 자들의 생활을 감당했다고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장막을 만들어서 생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몸소 너희들에게 이런 모범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지 않은 자 되지 말고 스스로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끝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마지막 말씀은 재물을 탐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되라고 말씀을 하고 바울은 설교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곧 재물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이지만 돈을 탐하며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의 그 마음속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목사가 재물을 탐하며 살아가는 목사는 예수님의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36절 3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모든 설교를 마치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자 모두 다 울며 크게 슬퍼했습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슬퍼한 것은 이제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까지 나와 바울과 아쉬운 작별을 했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다시는 자신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편지로만 보냈습니다. 편지로만 안부를 묻고 편지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바울은 아마도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 끝까지 믿고 절대로 예수 버리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야 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언젠가는 헤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예수를 끝까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처음에는 바울의 가르치는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들 되어서 말씀을 잘 가르침 받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들과 성도들은 점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예언한 말씀대로 교회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타락시켰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대표적으로 가장 큰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안에 악한 영에 속한 거짓 종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너희들이 잘 용납하는구나. 책망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은 7교회 중에서 서머나와 필라델피아 교회만 칭찬을 하시고 5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또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의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3년 동안 머물면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교회를 성장시켰던 에베소 교회가 약 3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되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또한 사대교회는 교회 이름만 가진 죽은 교회가 되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울이 세웠던 대부분의 교회들은 유적지만 남기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 유럽 교회들은 악한 영들에게 짓밟혀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곳에는 악한 해교도들이 들어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현상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 교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목사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악한 사탄에게 미혹되어 타락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내게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영들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 악한 영들은 철저하게 무장하고 공격해 오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속성어째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피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보다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은 더욱
악해지고 교묘해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악한 년들과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겼어 오직의 순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고별 설교의 말씀이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이 말씀대로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받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하는 이 시대에 교회들과 지어정들과 예수 믿자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는다면 악한 영들에게 모두 다 미혹되고 타락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모든 교회들과 지어정들과 예수 믿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 오직의 순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기류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내게 놓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만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대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 오직의 순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기오는 저들의 믿음 위에 사명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본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